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언어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언어를 잘못 사용하여서 스스로 복을 걷어차는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 그게 문제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진짜 이게 짜증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것도 보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짜증이라는 말을 좋아하냐면, 보통 짜증이라는 말은 부정적인 상황에 쓰는 거 아닙니까? 좀 뭔가 안 좋을 때, 이 짜증난다, 그러는데, 이런 분, 이분은요, 긍정적인 상황, 또 좋은 상황에도 아주 습관적으로 이 짜증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음식이 맛있잖아요. 아우, 짜증나게 맛있네. 음식이 짜증나게 맛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짜증나게, 이렇게 짜증나게 재밌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짜증이라는 말을 갖다가 너무 습관적으로 이렇게 쓰는 것이죠. 결코 좋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차피 입으로 말을 하는 것이라면 복된 말을 해야지 악한 말, 더러운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같이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드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기 보시면 두 가지 말을 대조하고 있죠. 하나는 더러운 말이 있고 하나는 선한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더러운 말은 가급적 내뱉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이 되는, 어떻게 보면 선한 말을 적극적으로 또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말만 적게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말을 많이 한다고만 나쁜 것도 아닙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말수는 작은데 입만 열면 어떻게 보면 더러운 말만 하고 악한 말만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고요. 또 어떤 분은 말을 많이 하긴 하는데 그 입에서 선한 말이 많이 나온다면 또 때로는 그것도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입으로 내뱉는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잘 하셔야 합니다. 얼마나 말이 중요한지 성경에서도요,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있죠. 또 요즘 특히 우리가 이제 그 수요일에 보는 잠언서, 또 우리 공부하다 보면 배우지 않습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실제로 일반 과학자들도요, 말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예를 들어 어떤 뇌과학자는요, 뇌세포의 98%가 말의 지배를 받는다, 그런 말도 했습니다. 뇌세포의 98%가 말의 지배를 받는데요. 그래서 말에는 행동을 유발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행동을 유발하는 힘이 있대요. 즉, 말이 뇌세포에 전달되면요, 뇌는 척수신경을 지배해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에 대해서 이 자동차의 핸들 같다,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자동차 그 큰 몸체가요, 그 작은 핸들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작은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 성경에 보시면 배의 키를 갖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배의 키가 뭡니까? 이렇게 그 선장실에 있는 그거 있죠. 그것도 틀으면 왼쪽으로 가고, 또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가고, 그렇게 방향을 조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3장 4절에 사람의 혀가 배의 키와 같다고 했습니다. 키의 방향에 따라서 배의 방향이 바뀌듯이 사람의 말이 그만큼 큰 영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도 보시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쓰고 있는데요, 기록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주보안에 보세요. 주보안에 있는 성경 말씀 밑에다가 써놨어요. 그 참고 말씀으로 써놨으니까 잠언서 18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리고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망신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 밑에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0절 있죠. 자, 베드로전서 3장 10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면에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고 좋은 결과를 보기 원하면요, 여러분 혀를 금해서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을 하지 말고, 거짓말을 하지 말고 이런 부분들에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혀를 삼가고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 말에 따라서요, 그 사람의 인생이 좌지우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성도들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태도를 갖고 살면 좋을까요? 아예 말을 안 하면 되는 겁니까? 나는 말을 안 하고 살겠다. 그것도 좋은 태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주신 건요, 먹을 때, 뭔가 마실 때만 쓰라고 주신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선한 말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미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인간에게 언어라는 은사, 언어라는 선물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사는 것도 창조 목적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복된 말을 하시며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복된 삶이 되는 것이죠.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된 사람이 되려면 복된 말을 하십시오. 복된 말을 하십시오. 아멘. 복된 사람이 되려면 복된 말을 해야 됩니다. 그 당연한 결과죠. 성도들은 의도적으로 복된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지런히 훈련하셔야 돼요. 복된 말을 많이 할수록 자신을 날마다 연습시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복된 말을 하도록.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훈련을 하셔야 된다고요. 훈련을. 이제 이게 훈련이 안 되면요, 평생, 나중에는 막 80, 90까지 사셨는데도 결국은 똑같이 살다가 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말이 이게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인 이 축복을 부르는 말이 있는데, 이 축복을 부르는 말이 어떤 말인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축복을 부르는 말은 믿음의 말입니다. 믿음의 말이 축복을 부릅니다. 자, 여러분, 성도들은 불신앙의 말을 버리고요, 믿음 없는 소리를 버리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그런 연습을 또 하셔야 됩니다.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만 들으시는 거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평상시에 하시는 말씀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을 조심해야 하는데, 어떤 경우는 성도들이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말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을 너무 함부로 할 때 있잖아요. 어디 갔는데 옆에서 커피숍 같은 데 갔는데 옆에서 굉장히 무례하게 큰 소리로 하는데, 그것도 별 소리 쌍욕이 나오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거 들을 때 기분 좋으세요? 거슬리지 않으세요? 굉장히 거슬리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 담배 안 피우는 분들, 담배 피우는 사람들 왜 저 옆에만 있어도요, 한 5m 있어도요, 그 냄새 나는 거 아시죠? 인상이 팍 구겨지잖아요. 그 냄새만 맡아도.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듣기 싫고 괴롭죠. 심지어는 귀가 거슬려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사람의 말도요, 그 말씀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이 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이 있고요, 심지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말도 있어요. 자,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말라기 2장 17절 전반절을 우리 먼저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리는 말이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괴롭히는 말이 있다고요. 그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불신앙의 말, 완악한 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심지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그런 말이 하나님의 귀를 괴롭게 만드는 겁니다. 자, 조금 전에 읽었던, 지금 이제 2장 17절 전반절을 읽었잖아요. 자, 그러면 예를 들었어요. 후반절에, 이제 하반절에. 자, 그 다음 거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말이 뭐냐면 한마디로 막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막말, 그냥 나오는 대로 짓거리는 거예요. 이건 말한다고도 하면 안 돼요. 짓거리는 거예요, 이건. 뭐라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눈에 뭐가 좋게 보인다고요?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인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악인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악한 일을 하고 죄 짓는 걸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죄 져라. 하나님은 기뻐하시니까. 너희가 몰라서 그렇다. 하나님은 죄 짓는 거 기뻐하신다. 그리고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 정의롭지 않으시니까.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 불의한 하나님인 건 모르냐? 하나님이 얼마나, 한번 윤리적으로 봐라. 하나님이 얼마나 이상한가.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세상에 있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말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막말이거든요. 만들어내고 또 정말 악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무슨 어떤 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도 없고 심판 안 받으면 다행인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어떻게 말이 되는 것이죠. 악한 말로 그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요즘의 경우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똑똑한 척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아이고, 그 말씀대로 해봤자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제가 해봤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 그거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금식 기도하는 거 뭔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도 소용없어요. 예배드리고 헌금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 거 그 큰 의미도 없어요. 별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말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은 입으로 내뱉는 순간에 100배, 1000배 오히려 손해로 나한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 그런 사람들 옆에는 가지도 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 옆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같이 맞장구 쳐주다가는 자기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믿음의 말을 하기 위해서 힘쓰고 또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말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믿음대로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는 복된 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12명 정탐꾼 이야기 아시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은 들어갈 수 없다고 했고 2명의 정탐꾼은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그 차이가 뭐냐면 10명의 정탐꾼은 믿음의 눈으로 본 게 아니고 불신앙의 눈으로 보고 불신앙의 말을 한 거고요. 2명의 정탐꾼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말을 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불신앙의 말을 해서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했더니 너희들은 들어가지 마라. 믿음의 말을 해서 들어갈 수 있다고 한 사람은 너희들은 들어가라. 똑같은 상황인데 누구는 들어가라고 하셨고 누구는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말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환경이 바뀌면 참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저도 자꾸 넘어져요. 그런 거에 환경이 열악해지면 자꾸 위축돼 갖고요, 이 말이 이렇게 좋은 말, 믿음의 말이 잘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어떻게 환경을 변화시킬지 모르니 믿음의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마리아는 큰 믿음의 사람이었죠. 성령으로 임신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은 후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잖아요.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때 의심하지 마시고 마리아처럼 믿음의 말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믿음의 말대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라.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거 정말 중요한데 이것도 보통 믿음 없이는, 보통 훈련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훈련하셔서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말. 자, 두 번째, 축복을 부르는 말이 어떤 말이냐? 감사의 말을 하는 겁니다. 감사의 말.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요, 원망 불평도 습관이고요, 감사하는 것도 습관이더라고요. 그래서 금을 캐는 사람, 부지런히 금을 캐는 사람 중에 부지런히 돌만 골라내고 또 부지런히 또 그 금 원석만 골라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원망 불평거리만 찾아내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분들도 그 연습을 많이 하고 훈련이 많이 잘 돼갖고요, 잘 찾아내요. 확실히 잘 찾아내요. 제가 보면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금방금방 찾아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도 모르게 숙달이 된 거예요. 연습이 된 거예요. 그게 보인다고요. 또 어떤 사람은 금만 골라내듯이 감사거리를 찾아내요. 그 똑같은 일을 놓고도
예를 들어서 목사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 설교를 하면 어떤 분은 계속 오늘 말씀에 이거에 은혜 받고 저거에 은혜 받고 요거에 은혜 받고 뭐 그걸 찾아내요. 그럼 그거에도 은혜를 받나는데 그거에도 은혜를 받으세요. 어떤 분은 오늘 말씀은 요거 잘못됐고 저거 잘못됐고 요 말 잘못 나왔고 요거 예와 틀렸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만 찾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습관이 되고 연습이 돼갖고 훈련이 돼갖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도 훈련입니다. 감사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감사하는 훈련. 성도들은 감사의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훈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하면서 그 세 가지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감사하는 게,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성경에 보시면 원망 불평의 대명사가 되는 사람들이 나오죠. 출애굽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400년이 넘도록 종살이하던 노예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인데요. 자기들 눈앞에서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하셨고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켜주셨고 하늘에서는 매일 하늘 만나가 내리게 하셨고 목마를 때는 또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 갖고 물을 마시게 하셨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여러분, 광야 생활이 힘든 거 사실이잖아요. 안 힘든 거 아닙니다. 광야 생활은 안 해본 사람은 모르지만 해본 사람은 그건 말도 안 되게 힘든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감사할 제목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기적과 은혜들을 40년 전에 하나님은 그래도 광야에서 충만하게 내려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지도 않았고 감사할 줄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그들을 가리켜서 프로불평러라고 그렇게 별명을 다 지어주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 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민수기 11장 5절 6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하면서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막 불평하는 말.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뭐 이런 것을 갖다가 어떻게 먹으면 뭐 자기들이 실컷 먹었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노예인데 뭘 실컷 먹어요. 저도 지금 비싸서 못 먹는데. 이런 거 여러분들 왜 하는 건지 아시죠? 불평을 합리화할 때 사람들 과장법 쓰는 거 아시죠? 아무것도 아니고 뻥튀기 해갖고 막 하는 거. 사람들은 꼭 불평할 때 보면요 과장을 시켜요. 지금 이 출애굽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출애굽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죠. 심지어 우리가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또 탄식도 했죠. 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말한 그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출애굽 백성들은 정작 그들이 원망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먹을 것이 없다. 마실 물이 없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은 사람 한 명도 없고 마실 물이 없어서 죽은 사람 한 명도 없고요, 다 원망하고 불평하다 죽었어요. 성경은 저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불평의 말을 그쳐야 그래야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자, 시편 37편 8절 앞에 보시고 시편 37편 8절 같이 읽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불평은 악을 만든대요. 불평하는 일은 악을 만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불평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악을 많이 생산해내는 사람들이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평의 말을 그치시고 적극적으로 감사의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이건 사람들 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을 계속하면 얼마나 듣기가 괴롭습니까? 오죽하면 바가지 긁는다고 해요. 여러분, 바가지 한번 긁어보셨어요? 옛날에 그 표주박으로 된 그 바가지 같은 거요. 긁으면 참 좋은 소리 나오죠? 검은고, 가야금, 그 줄을 튕기면 아름다운 소리가 나도요, 바가지는 긁으면 괴로운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그 장난치느냐고 한 거 있잖아요. 칠판에다가 스티로폼 갖다가 막 빡빡 문지르고 있으면 정말 괴롭죠. 뭐 그런 거와 같다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불평, 불만하는 소리를 듣기 괴로워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리 좋아하시고요. 감사의 말을 좋아하시고요. 그래서 감사의 말을 할 때 하나님은 잘 들어주시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배우자나 자녀들에게라도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더 받고 싶으면 그 사람의 칭찬거리를 찾아서 감사해 보십시오. 선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아무쪼록 여러분께서는 욥과 같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말을 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감사의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축복을 부르는 말은 칭찬의 말과 축복의 말입니다. 말 그대로 칭찬의 말과 축복하는 말. 이게 바로 축복을 부르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비판의 말을 줄이시고요. 칭찬의 말을 많이 하시고 남을 판단하는 말을 줄이시고 남을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비판하는 말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잘 안 되죠. 이것도 훈련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성을 가진 인간은 정신을 차리고 집중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사실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부정적인 말, 비판하는 말은 좋아해요. 보편적으로. 선한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오히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하는 말이 있으면 다들 그냥 건성건성 들어요. 막 칭찬하고 자랑하는 말이 있으면 그냥 뭐 듣기 싫어갖고 저 언제 끝나? 그런데 막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초집중을 해서 들어요. 그리고 막 궁금한가 봐요. 막 물어도 봐요. 왜 그랬대? 언제 그랬대? 누구래? 뭐 이런 식으로. 관심이 달라요. 관심사가. 근데 이게 우리말의 문제냐? 그게 아니고요. 우리 또 이번에 또 잠언서 공부하면서 배우신 거 있잖아요. 자, 그거 보고 읽어봅니다. 잠언서 18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별식은 뭐예요? 맛있는 특별히 음식 먹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가끔씩 왜 어쩌다가 외식했는데 정말 여러분들 맛있는 거 드실 때 그때 드시면 정말 막 못 먹던 거 평상시에 먹으면 막 정말 꿀맛이고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으세요? 정말 뭔가 맛있잖아요. 근데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남의 말 좋아하는 사람이 뭐 칭찬하겠어요? 이거 지금 비판하고 험담하고 하는 이 이야기가요, 다른 사람들 들을 때도요, 그렇게 꿀맛처럼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딱 그 모양이네? 아니요, 내가 그런 겁니다. 나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7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디모데후서 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아멘.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교회에서 악의적으로 악한 말을 퍼뜨린 사람인가 봅니다. 근데 악성 종양이 급속도로 퍼지듯이요, 교회 안에서 그들의 악한 말이 막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암세포가 퍼질 때 엄청나게 무섭게 퍼지잖아요. 쫙쫙 퍼져나가듯이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악한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쫙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후메네오와 빌레도 저 사람이 문제구나 생각하는데 저 사람만 문제가 아니고요, 성도가 다 문제인 거예요. 왜 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으냐면 성도 자체가 다 그런 말에 솔깃할 정도로 부정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두 사람이 만약에 아무리 악한 말을 짓거려도요, 다른 성도들이 바로 깨어갖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도 안 퍼져요. 하나도 안 퍼진다고요. 그냥 자기들끼리 떠들어가는 거기서 그냥 딱 소멸되는 거죠. 근데 그게 갑자기 온 교회로 다 퍼져나가잖아요. 다 퍼져나가고 막 같이 소유가 되면요,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메네오와 빌레도 두 사람이 아니라 온 교인이 다 후메네오와 빌레도처럼 돼 있어갖고 그 말이 다 불타오르듯이 타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교회와 안 좋은 교회의 차이점이 뭐냐면, 좋은 교회는요, 악한 말이 딱 나오면요, 그 말이 중간에 끊겨버려요. 그런데 안 좋은 교회는요, 악한 말이 하나 나오면은 이게 뭐 떡이냐 하면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막 교회가 막 문제가 일어나고 난리가 나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우리 속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러운 말이나 악한 말을 조심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반드시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부메랑처럼. 자, 마태복음 7장 1절 2절 앞에 보시고 또 같이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건 우리가 많이 봐요. 주위에서. 정치권에서도 보고, 또 심지어 우리 뭐 노예 같은 데서도 보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고 이렇게 보잖아요. 하여튼 좋은 소리 해놓은 사람이 나중에 자기는 반대로 살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부메랑처럼 돌아와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목사님들 중에서도 제가 안타까운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보면 다 은퇴하시면서 저도 다 들었거든요. 제 귀로. 이건 법이요 하면서 이건 불법이요 불법인데 자기들이 다 불법하고 있어요. 지금 그대로 하고 있어요. 자기도 그 상태 가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욕을 바가지로 하는 거예요. 왜 바가지로 하겠어요? 차라리 말이나 안 하고 있었으면 저 사람 저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서 그냥 넘기는데, 자기는 막 세상 의로운 것처럼 얘기해놓고 정작 자기가 입장되니까 자기는 그렇게 해요. 자기도. 그래서 차라리 이런 데는 말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비판을 안 해야 나중에 중간이라도 갑니다. 비판해놓고 나중에 자기가 그 입장 되잖아요? 그러면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는 겁니다.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조금도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인간 사회에서도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비결 중에 하나가 있어요. 직장 생활도 그렇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도 그렇고.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 남의 결점을 들추어내서 비판하는 일을 안 한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비밀은 없으니까. 여러분, 세상에 비밀이 있어요? 없는 거 아시죠? 비밀은 없어요. 여러분이 딱 말하는 순간에 그건 누구한테 들어갑니다. 분명히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그 상대편도 누군가 말하고 싶은 사람이고, 사람은 이렇게 들으면요, 특히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면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육신적인 어떤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한다고요.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모델이 있는데, 아브라함 링컨. 이 아브라함 링컨이요, 남 비판 안 하기로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원래 이분이 그런 분이냐? 아니요. 원래 이분은요, 남 비판하기로 유명한 분이에요. 아브라함 링컨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느냐면요, 이제 변호사 할 때도요, 말을 잘하고요, 정말 똑똑해갖고요, 취미가 뭐냐면, 누구 하나 거 이렇게 딱 건수 잡아갖고, 그 사람 막 비판해갖고, 신문 기고하는 거예요. 이게 비판에, 아주 그렇게 비판하면 막 그냥 상대편 하나 무너뜨리는 건 금방금방 했는데, 이걸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이 아브라함 링컨이 젊었을 때. 그러다가 누구한테 만나냐면, 제임스 쉴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임스 쉴즈라는 사람하고 만났는데, 그 사람한테 제대로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나중에 결투를 하게 돼요. 죽음의 결투. 실제 칼 갖고 하는 결투요. 그리고서 어쨌든 이제 극적으로 그걸 이제 무마돼갖고 그게 이제 없어졌어요. 이제 막 결투장까지 갔는데, 어쨌든 이제 중단이 됐는데, 얼마나 놀랐느냐면, 이 아브라함 링컨이 내가 이렇게 남 비판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구나.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거구나. 그때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오죽하면 이 사람이 나한테 이 칼싸움까지 하자고, 이 결투까지 하자고 했을까. 자, 그런 생각에 그때부터 이 사람이 생각을 고쳐먹고요. 그리고 나는 한 명도 비판하지 않겠다고 비판을 안 해요. 이 링컨이 그다음부터. 그리고 나중에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스탠턴이라고, 이 예화는 아시죠?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 그 사람이 맨날 링컨 비판하면서 고릴라와 같다, 침팬지 같다, 뭐 이러면서 막 인심까지 이렇게 막 모독하면서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나중에 국방부 장관에 앉혀놔요. 그러면서 나머지 인생 속에서 막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정말 비판하지 않고. 심지어 측근들이 그랬대요. 뭐라고 했냐면, 측근들이 남부 사람들은 이제 링컨이 북부 쪽이니까 남북전쟁할 때 적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북한 쪽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막 뭐라고 욕을 하면 링컨이 그랬대요. 여보게 너무 나쁘게만 말하지 말게. 우리도 입장 바꿔 생각하면 틀림없이 우리도 그 입장 가면 우리도 남부 사람들처럼 행했을 테니까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 적으로.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 됐을 때 겸손과 남을 비판하지 않는 모습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을 비판하지 않고요, 남을 칭찬하잖아요. 그걸 하면요, 인간관계 좋아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남을 또 막
많이 계속 칭찬하잖아요. 그럼 또 언젠가 그 말이 비판하는 것만큼은 빨리 안 가도 들어가요. 그것도. 저도 이렇게 만났을 때 누가 자꾸 그 사람 칭찬을 해요. 그럼 어느 날 어떤 사람 칭찬하면 저도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제가 아유 그분이 칭찬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말을 해줘요. 여러분 그럼 그거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상대편이 간접적으로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나 칭찬한다. 이런 것처럼 그 사람이 욕하던데요? 이거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잘 하시려면 비판을 줄이고 칭찬을 많이 하시고 격려를 많이 하시고 그런 거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또 축복의 말을 한 가지 더 소개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을 많이 빌어주세요. 그 복이 그 사람한테 합당하면 그 사람한테 갈 거고요. 그 사람한테 합당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돌아오니까 이 축복의 말은 믿져야 이익인 거예요. 믿져야 이익인 그런 말이 축복의 말이고요. 그 다음에 칭찬하는 말도 많이 해주세요. 칭찬하는 말. 사실 알고 보면 우리 모두는 다 격려가 필요한 사람 아닙니까?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그 칭찬받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오히려 뭐라고 책임 추궁받고 왜 이거밖에 못하느냐 왜 저거밖에 못하느냐 이런 소리는 많이 들어도 그래서 그런 걸 우리 성도들이라도 같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사야 40장 1절에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도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교회는 서로 위로하는 자리입니다. 서로 위로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보태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거고요. 이를 위해 칭찬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겁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뭐 그런 책 제목 있지 않습니까? 서로 칭찬 많이 하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어떻게 보면 기뻐 춤추는 사람들로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면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람이 입으로 내뱉는 말이라고 다 같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는 축복된 말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이 복된 말이고 감사의 말이 복된 말이고 칭찬과 축복하는 말이 복된 말이고요. 이 모든 걸 오늘 본문에 하나로 집약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게 선한 말입니다. 그럼 선한 말의 기준은 뭐냐? 그 뒤에 나오죠. 거기 보시면 오직 그 앞에 나오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 내가 어떤 교회 공동체 안에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거기서 내가 공동체에게 유익이 되는 말이 선한 말이고요. 그 선한 말 속에 이렇게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칭찬과 축복의 말 이런 말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가정의 덕을 세우고 동료 간의 덕을 세우는 말을 한다면 그 모든 말이 선한 말이 되는 거고 하나님은 그러한 선한 말을 하며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그렇게 선한 말을 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그 말대로 역사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또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선한 말이 곧 축복을 불러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 설교 제목, 축복을 불러오는 말이 뭐냐? 그게 바로 선한 말입니다. 선한 말을 하셔야 축복을 불러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선한 말, 복된 말, 은혜스러운 말을 많이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귀하된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 선한 말인지 축복을 불러오는 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선한 말이 바로 축복을 불러오는 말이요 축복을 불러오는 말은 바로 복된 말, 감사하며 사는 말, 축복하는 말, 칭찬하는 말, 믿음의 말 이런 말들이 선한 말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잘 훈련하게 하시고 열심히 훈련하여서 악한 말은 점점 줄여가게 하시고 좋은 말, 선한 말은 점점 늘려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축복을 불러오는 삶의 모든 주인공들이 될수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